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로 교회의 한 몸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각각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리와 이제껏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도 한 몸으로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살게 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퍼즐 조각을 맞춰본 적 있으십니까? 애들 어렸을 때에는 한 20조각, 30조각, 50조각, 100조각 이러다가 아이들이 좀 이제 성장하면 500조각, 1000조각 이렇게 맞춰가지 않습니까? 1000조각을 맞췄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도 아이들과 함께 1000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딱 그림 하나를 펼쳐 놓았을 때 우와, 이걸 맞힐 수 있을까? 며칠 걸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각을 딱 풀어놓고 보니까 비슷한 색상의 비슷한 모양의 퍼즐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기퉁이 모서리부터 찾고, 왜냐하면 그것만큼은 분명하니까. 그리고 그 옆에 하나하나씩을 맞춰가는데도 직선으로 맞추는 부분도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그 자리에 놓았다가 다시 옮겨 놓기도 하죠. 그런데 마지막 퍼즐을 딱 맞추고 그 자리에 마지막 퍼즐이 들어갔을 때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우리가 해냈다 라는 이런 탄성이 우리 안에 솟아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각들이 따로따로 있으면 비슷해 보이고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퍼즐 조각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리를 잡고 다 맞춰졌을 때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탄성을 지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각각의 다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막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성막 가운데 휘장을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에게 이미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셨고 35장과 36장은 이제 그 명령을 따라 구체적으로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갈 때 원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의 설계 도면은 하나님이 그려주셨다라는 거죠. 이 설계 도면 안에는 어떤 구조로 할 건지, 어떤 크기로 할 건지, 어떤 재료로 할 건지, 어떤 색상으로 할 건지,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 퍼즐 하나하나가 맞춰지면서 성막이 완성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0폭 휘장을 만들어서 이제 안에 성막에 막을 치는데 13절 보면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그 다음 한 막을 이루었더라. 한 막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텐트 성막을 만드는데 제일 안에 오늘 치는 것은 제일 안쪽에 쳐지는 휘장 장막입니다. 그 위에 3겹의 장막이 또 쳐져서 성막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위에 쳐지는 3개의 장막, 가려진 영광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에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휘장을 한 막으로 연결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막이 지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시고 그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따라 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 되는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휘장, 이 성막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아야만 이 성막에 말씀을 주신 이유가 선명하게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교훈하시는 바는 한 막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로 부름받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서로 여러 가지 갈등으로 깨어진 관계들 가지고 살아가는데 서로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시고 화평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한 막으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한 막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짜여져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짜서 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짜서 지었는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재료입니다. 재료가 무엇입니까?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그 다음 홍색 실입니다. 네 가지 색상의 실을 짜서 만든 성막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짜다라는 의미는 서로 연결하고 하나로 직조하다는 의미입니다. 직조를 한다는 것은 시실과 날실이 있어서 하나를 잡아당기고 또 지그재그로 잡아당기면서 하나의 천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수 놓는다는 단어와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수는 천 위에다가 또 더 실을 붙여서 짜는 거지만 천을 처음 짤 때 그 천의 색상을 잘 조화하면 시실과 날실이 만나서 한 개 하나 한 올 한 올이 더해지고 나면 천 가운데 이미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직조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룹 형상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러면 네 가지 색상이 예표하고 상징하는 건 뭘까요?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예표한다라는 거죠. 자색은 왕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의미하는 거죠. 홍색은 피와 희생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희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다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내다봐야 되니까 이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을 짤 때 사용하는 배실이기도 합니다. 결국 순결, 거룩, 깨끗함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의 실들이 조직되어지고 짜여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흰색 바탕의 그룹의 형상입니다.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직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고 이 거룩한 모습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 사람 천사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같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짜여질 때 여러분 보십시오. 시실과 날실이 만나는데 9절에 보면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 그러니까 여러분, 실을 살 때 너비를 기준으로 해서 짜간다고 하면 4규빗을 넘지 않은 실로 계속해서 짜가겠죠. 그리고 직조기가 4규빗 안에 이 천을 짜도록 계획하고 담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짜낼 때 동일한 크기로 그 직조기 안에 들어가야만 동일한 천이 나오고 또 의도했던 그림이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특성들을 잘 살려내면서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져야 될 건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특성을 살려낸다는 것은 청색실에게 청색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색실에게 자색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특징을 가지고 전체 천 가운데로 짜여져야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천사의 형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청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상징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품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며 영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홍색 실은 섬김과 희생을 상징하니까 그 사람은 섬김의 섬김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섬길 줄 알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나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자색실은 왕권은, 통치권을 상징한다면 어느 모임에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리더십이 있고 지혜롭게 모임을 잘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늘게 꼰 배실은 순결, 그 다음 거룩을 상징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자신을 살피면서 옳은 삶을 살기 위하여,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조용히 묵묵히 섬기며 걸어가는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네 그룹으로 표현되어진 네 가지 색상의 실은 오늘날 훨씬 더 다양한 은사로 고린도서에 보면 나타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른 이런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각자의 다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직조기 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짜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퍼즐이 맞지 않은 곳에 가 있어 보십시오. 아무리 다른 퍼즐하고 연결하려고 해도 퍼즐이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제 자리에 딱 맞는 그 자리를 찾아가야만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로 짜여지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실이 더 귀한 실이 있습니까? 자색의 왕권을 상징하니까 자색이 더 귀한 실입니까? 아닙니다. 자색실만 있어서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없고 이런 형상이 나올 수 없으며 청색실만 가지고도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서 짜여져야만 하나의 천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지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경험이 아무리 뛰어나고 내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직족의 안에 들어가서 짜여지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한몸된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한 올의 실이 혼자 뭉쳐 있으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실이 아무리 가늘어 보이고 쉽게 끊어질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서로 만나서 내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의 천으로 짜여지면 튼튼한 천이 되어지고 또 그 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도 회원이면 여전도 회원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면 그 섬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짜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천이 되어질 수 없고 짜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모임, 소그룹, 그리고 또 해야 될 역할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으므로 짜여지는,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여러분, 다섯 폭을 연결하는데 서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하라는 겁니까? 한 폭 한 폭을 다섯 폭으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다섯 폭도 한 폭 한 폭을 연결해서 다섯 폭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폭에 두 장의 천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서로 연결한다는 거니까 한쪽 한쪽이 서로 마주하도록 잘 연결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연결한 폭을 출애굽기 36장 11절 보면 연결할 끝가에 청색 고를 만들어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결하는데 그 연결한 끝이 또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고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골이 그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자리,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서 연결시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 폭 한 폭은 이것이 다섯 폭의 한 천이 되도록 만들어서 다섯 개의 두 폭을 만들고, 이것을 또 다시 연결해서 다섯 폭 두 쪽이 이제는 하나의 쪽이 되도록, 10폭의 한 장이 되도록 연결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연결하다, 결속하다는 의미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 겉모양만 이렇게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연결하다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성경이 있는데 시편 94편 20절입니다. 시편 94편 20절 보면 두 경우를 비유했는데 악한 재판장과 주를 비유했어요. 자, 보세요. 이 악한 재판은 뭘 합니까? 율례를 빙자합니다. 그리고 재난을 꾸밉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법을 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판결이 보통 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를 만들어놔도 판례에 여러 다양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어떤 판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순수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의 이해와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따라 판결을 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판례를 선택하든. 그런데 만약 이 재판장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판례를 적용하는 순간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판례를 적용하는 것이죠. 결과는 똑같이 판례를 적용했다 할지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기에 악한 재판장이라는 것은 속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재판하는 경우에. 그래서 판결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재난을 꾸미고, 기준을, 율법을, 법을 빙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재판장인 거죠. 그런데 이런 악한 재판장이 겉으로 볼 때는 공의를 추구하고 다른 판결을 하는 것처럼 나는 법 앞에서 바르게 판결하기로 선서하고 판결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겉모습만으로 보는 모습은 공의로운 하나님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겉모습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어찌 이 악한 재판장과 주가 연결될 수 있겠느냐. 연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연결한다라는 것, 어울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자신의 특성을 가지고,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면서 짜여져야 하는데, 겉모양으로만 짜여져서는 하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절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짠 다음에 한 폭 한 폭을 5폭으로 연결했고, 2개의 5폭을 하나로 또 연결했죠. 이것은 누군가가 연결한다라는 게, 11절 보십시오. 연결할 끝폭가에다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다 만들어라. 여러분, 끝폭가, 어디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연결할 건가를 생각하고 2장의 5폭씩의 2장의 이 천을 동일하게 연결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12절. 그 연결할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폭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여러분, 대하게 한다라는 것은 마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주보게 하는데 한쪽에는 고리를 50개 달고 한쪽에는 48개 달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죠, 천이. 마치 제가 양복에 단추를 꼽는데 이렇게 꼽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목사님 단추 잘못 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제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제 자리에 단추가 깨어져야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연결하라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야 만들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직조기 안에, 하나님이 짜시는 그 직조기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로 짜여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고, 또 연결되기 위해서 그 위치에 내가 마주 대하고 서 있어야만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도 보십시오.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2휘장을 연결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5폭의 2장의 천에 50개씩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양 고리를 금 고리로 연결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 막을 이루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리를 만들 때 한쪽 고리는 링이 지름이 5cm인데 한쪽은 링이 지름이 1cm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서로 다르게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수치와 동일한 재료로 동일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서로 마주 대하고 서 있을 때 금고리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 준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두 번째 하나됨의 원리는 저절로 하나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연결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한 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조기 안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 되고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고리를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가 먼저 연결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쪽이 서로 마주보고 향해 서 있어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해 주시도록 마음을 모으고 같이 마주 대하고 서 있을 때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자기의 특성은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만나서 연결되어질 때 한 폭을 이루고 하나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다양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다양해도 결국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노력해야 된다, 소망하고 갈망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고 또 악수할 때도 마음을 주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손만 내밀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 분이 먼저 와서 내게 말을 걸어야지 내가 왜 다가가서 손 내밀고 인사해야 됩니까? 혹시 이런 마음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분이 먼저 사과해야지 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를 신청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서는 하나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두 묶음이 한 휘장으로 연결되려고 하면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연결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평소에 말 한 번 건네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말을 건네주는 것, 이것이 연결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래 묵은 갈등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먼저 마음을 툴툴 털어내고 화해의 손을 맞잡아야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고 하면 굳이 이런 말씀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로 붙여 놓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고리가 되어서 마주 대하여 하나 되고자 서 있을 때 우리를 하나하나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로 나와서 어색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손잡아 함께 밥 먹으러 갑시다 이야기하면서 나아갈 때 한 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앞장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연결되고자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면 연결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연결한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해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해라. 여러분, 마주 보게 연결되도록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설 때 어떻게 서라는 겁니까?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50개 50개 숫자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습니다. 그래야만 연결되어졌을 때 한쪽으로 늘어지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수, 같은 재료, 같은 크기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연결할 끝폭가의 청색골을 만들어라. 또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천을 연결하려고 하면 마지막 폭의 끝자락에 가장자리에 고를 만들고 붙여야 그 고가 연결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원리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연결될 때 동일한 기준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기준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크기, 같은 재료, 같은 위치. 이렇게 우리가 설 때 살아온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같이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 원리가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활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우리가 또 마주 연결되고자 마주 설 때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설계 도면대로 이 성막이 지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나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만날 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청색 자색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청색 자색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만 고집하고 자기의 감정을 내세우면 하나됨을 이루는 것 같아도 그 공동체는 수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동일한 기준인데 이 50개 마주대하고 있는 고리를 연결하는 게 무엇입니까? 13절 보면 금갈고리예요. 금고리예요. 여러분, 금색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요? 흠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들이 연결되고자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직조하고 그 직조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연결되도록 묶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금고리와 같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하나하나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짜여져야 한다. 연결돼야 된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됨을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을 때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는데 그 다음 묶임 당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배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고 여전도회라는 공동체 안에 부르고 남전도회라는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하나로 불렀는데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묶어주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모임 안에 여러 가지 의견 갈등이 생기고 생각의 충돌이 생길 때 말씀이라는 기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또 방향을 결정할 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앞세우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하나하나 결정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볼 때 내 기준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보여지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은사, 재능, 가치관, 생각 이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이 짜는 직조기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로 짜여지십시다. 짜여진 후에는 의도적으로 연결되고자 하나 되고자 마주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기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야,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천사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